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필로그라 하는 것은 이제 책을 다 쓰고 나가는 말, 맺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서점에서 책을 읽을 때 저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참 많이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어보면 이 책을 저자가 왜 기록을 했는지, 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읽고 나서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건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적었구나,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구나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참 먼저 읽어보는 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 안에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핵심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잠깐 같이 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에필로그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이는 복이 있도다. 에필로그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프롤로그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에필로그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다들 발견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이 에필로그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유사한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이 문학 기법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야기 쉬운 말로 하면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적었던 내용을 마칠 때 한 번 더 적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한 권의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 환상들을 마구잡이로 보고 아무 내용들이라 막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책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 인클루지오 기법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이 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거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거야.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도대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네,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문장이 7절, 10절, 18절, 19절 총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가 총 14절인데 그 14절 가운데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언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 뜻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래 예자의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첫 번째 의미를, 예언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예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언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맡길 예자의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맡겨진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일들을 저희가 잘 아는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비 오는 날을 피하시고 뭐 무슨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신 전하는 대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아닌 어떤 번역본에서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대언으로 바꿔놓은 번역본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이 말한 에필로그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이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아시아의 7교회에게 쓰는 편지와 같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요한계시록 안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게 되면 가끔 전단지나 명함 같은 것들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이 전단지를 돌렸을까 하면서 살펴보면은 꼭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드디어 밝혀지는 요한계시록의 비밀, 혹은 누구누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요한계시록의 비밀, 이런 식의 타이틀이 항상 달려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관한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점쳐주는 책처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숨겨라, 비밀로 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목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임봉하지 말아라, 이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말의 때가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미래를 점치고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를 믿는 모든 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한 책이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책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에필로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진실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사람들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받아 적고 있는, 대언하고 있는 이 요한조차도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황제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대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먼 미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반드시 적혀진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필로그를 통해 발견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강조점은,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심할 것 없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요한이 에필로그에서 강조하고자 하였던 두 번째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 또한 심판과 대조되는 것으로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써져 있는데요. 이것이 행위들이 아니라 행위라는 단수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이것을 가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하는 점은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구원이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너희가 한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한 행위에 따라서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따라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사과가 맺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행위들이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왜 이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가 행한 대로 구원을 주든 심판을 주든 갚아주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그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왜곡되어진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자기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고, 내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 행동이 그렇지가 않다. 나는 가식을 떠는 사람 같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앉아있는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그 말에 공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한 선생님이, 많은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자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대적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대적 기도가 나오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은 이랬어요. 너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의심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의심 마귀를 쫓아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대적 기도를 했어요.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만 않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 안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계속 말해서 내 안에 의심만 없어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너무 크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삶, 행위, 이것들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이 쓸모없는 것처럼 마치 축소돼 버렸습니다.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처럼 축소돼 버렸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의 중생의 단계,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의 단계에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아직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결의 단계가 남아있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는데, 다들 그 중생의 단계에 앉아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네? 그럼 나 신앙생활 끝이네? 이러고 그냥 앉아 계세요. 주저앉아 있는 모습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지만,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성화하는 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너희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말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행위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는 이 9가지 열매들, 혹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우리의 삶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심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스스로의 점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왜 내 안에 희락이 없는가? 왜 내 안에 화평이 없는가? 왜 내 안에 절제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양성과 충성이 없고 온유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랑의 말이 나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화내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 반드시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했냐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오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